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nom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nom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좀 길게 읽었습니다. 우리 교재는 성경 강론 13권이고요. 7056페이지 7056에 보시면 26장 57절에서부터 68절까지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목에 침묵하다, 가야바의 신문이겠죠. 대제사장 가야바의 신목에 침묵하시다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십니다. 그리고 참남한 수치와 순환을 당하시는 내용이 지금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성경 강론, 성경신학, 성경 강론 전집의 중요한 특징은 주어를 잡는 것입니다. 7057에 보시면 본문 밑에 본문은 주어가 예수께서입니다. 예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신문에 침묵하다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심으로 순환을 당하여 증거하신 내용이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증거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증거하시는 내용이라는 말은 이 모든 내용을 그리스도인 예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중에 마태로 하여금 이 글을 기록하도록 하실 때 또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글을 기록한다고 하실 때 예수께서 이 모든 사건을 알고 계시고 이끌어가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책은 없는 거죠. 내가 내 일상에 글을 쓸 수는 있어도 내가 당하면서 내가 죽어가면서 내가 내 죽음과 또 부활과 승천 그 모든 것을 지금 내가 하고 있고 그 모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죽음을 또 자신이 당하는 이러한 그 본문에 나왔습니다마는 얼굴에 침 뱉고요. 요즘 같으면 뭐 바로 고속감이죠. 참 치욕스러울 겁니다. 왕이 이런 일을 당하면 아마 자존심 상해서도 아마 스스로 목숨을 끊겠죠. 주먹으로 때리고요.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희롱하고 그 모든 일을 예수께서라는 것이 주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당신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 이제 칠판 잠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포인트를 놓고도 안 가져왔네요. 제4절 제사장 직임에 의한 성취가 나오죠. 자, 제사장 직임에 의한 성취는 앞부분에 왕위의 직임에 의한 성취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사장 직임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장 직임은 선지자 직임에 의한 성취를 보여주신 다음에 보여주시는 거고요. 이게 페이지가 진행되는 것이 논리적 관계가 있다는 것이 지금 그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제사장 직임에 의한 성취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께서 희생을 준비하심으로 당신이 구약의 메시아임을 성취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한눈에 보도록 하는 것은 주어 하나를 잡으려는 겁니다. 강조하는 것이. 예수께서라는 것으로 여기다가 넣으셔야 돼요. 이건 예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약된 핵심 개념들 앞에 지금 본문에 있는 대로 예수께서라고 하는 것을 넣어서 이해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예수께서 바로 부활 승천하신 이 예수께서 구약의 언약하신 메시아임을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는 성령의 사역 시대에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개념 세 가지만 살펴볼게요. 예수께서 희생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정죄와 희생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섭리하신다는 거죠.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침 뱉을 걸 알고 계세요.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런 방식의 책은 없어요. 이런 방식의 책은 없습니다. 내가 끌려가서 큰 국가 권력에게 당한다. 뭐 이렇게는 말을 해도 그걸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정죄당하시고 그리고 희생당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부활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부활하심으로 권세를 확증해 주시면서 당신이 구약의 언약한 메시아임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라고 하는 주어를 꼭 염두에 두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마쳤던 내용은 뭐냐면 56절에 보면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죽음의 희생 준비를 예수님께서 일정 부분 하신 거고요. 지금 57절에서부터 75절에 가면 순환을 받는 내용입니다. 순환을 받는다는 것은 그 어린 양이 잡혀와서 죽을 뿐만 아니라 온갖 신체가 그 양의 모든 몸이 다 해체가 되죠. 그래서 전부 태우는 번제 제사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레위기서에서 너무나 생생하게 살펴봤죠. 그 레위기 모든 내용들을 그 제사가 드려지는 양을 잡을 때도 여러 제사들이 함께 하죠. 어떤 목적으로는 그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어떨 때는 속죄제를 위해서, 그 다음에 속죄제를 위해서, 속건제를 위해서, 화목제를 위해서. 그러니까 한 마리 어린 양이 죽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주셨던 여러 제사들을 다 거기에 의미를 같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모으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절차대로 드려야 돼요. 어떤 것들은 남겨야 되고 어떤 것들은 남기지 말아야 되고요. 어떤 것은 그 위에 포도주를 부어야 되고요. 기름을 부어야 되고 어떤 것은 흔들어야 되고 어떤 것은 들어야 되고 어떤 것은 전부 태워서 재를 갖다 묻어야 되고 그 모든 절차들을 지금 출애굽기 19장이죠.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까지 약속했던 모든 그 제사에 대한 언약을 지금 여기서 성취하고 계신다. 그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순환 당하시는 것을 가능한 감정이입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만은 사람의 감정이 아닌 바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의 당신의 사역이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서 읽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읽었던 대로 굉장한 순환을 당하시죠. 지나왔지만은 63절에 보면 예수께서 묻습니다.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냐라고 하는데 대답을 안 하셨는데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요.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6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자, 그러나 제가 볼 땐 그러나보다가는요. 이 번역이 그래서가 나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이 말은
여러분 죽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부활하셔야 우편에 앉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말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로 하여금 성령께서 이 부분에 이 낱말을 넣게 하신 거예요. 넣게 하신 겁니다. 물론 헬라어 순서는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의미는 같은 거죠. 그래서 낱말, 중요한 낱말들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은 성경 공부, 성경신학 총서 내지 성경 강론 전집을 공부해 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공부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므로 인간의 몸으로, 인자로서 육의 몸을 입으시고 그분이 죽으시지만 부활하셔서 우편에 앉는 것과 여기서 또 어디로 넘어갑니까? 바로 재림으로 넘어가세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아직도 안 오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시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것까지 다 얘기를 하시면서 당신이 누구이시다? 본문의 연결을 지어보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기서 확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관심은 당신이 죽고 이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당신을 보내셨는데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하도록 마태로 하여금 이 글을 기록하도록 하셨고 이 장면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대제사장이 그리고 함께한 자들이 예수님을 사형해야 될 마땅한 자라고 하고 온갖 수모를 주고 또 모욕을 하면서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선지자 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선지서에서 살펴봤죠.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에 보냈을 때 그 백성들과 왕이 호응을 했습니까? 다 배척을 했습니까? 배척하신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한 광경에서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악한 마음이지만 악한 행동들이지만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주관하셨을 때는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이 참 뭐가 되시는 거죠? 선지자가 되는 거죠. 어떤 선지자요? 참 선지자고 우리가 선지서에서 살펴봤던 대로 왕 앞에 가서 온갖 수모를 당하는 선지자. 대표적인 사람이 예레미야죠. 뭐 다른 엘리야, 엘리사부터 시작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그 선지자였기 때문에 왕과 백성들에게 엄청난 수모를 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 노릇도 선지직이 나왔는데 왜 또 나오지? 그런 의문을 얼마든지 가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선지자 노릇은 선지서에서 약속했던 선지자들이 당했던 수모, 그런 의미에서 이건 어떤 맥락에서 살펴봐야 되냐면 제사장 직임에 의해서 나오는 선지자 노릇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자들이 아까 다 버렸다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죽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따라왔습니다. 자,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의 약속을 받고 있죠. 뭐 약속이라기보다 정죄가 어울리겠네요. 예수님을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도록 이미 예수님이 판정을 해놓으셨죠. 자, 베드로가 이제 따라왔는데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70절에 보면 한 여종이 물어요.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니까 70절에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자, 한번 부인하죠. 71절에 가니까 또 다른 여자가 와서 그 종이 와서 저 사람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72절에 부인하여 가로되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제 2번 했죠. 한 번 더 해야 되죠. 성경이 이런 것까지 다 상세하게 성취된다고 이렇게 확인을 해주고 있네요. 자, 73절에 딱하고 불쌍한 일이 이어집니다. 자, 갔더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제는 야, 너 맞잖아. 너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 그러니까 너도 십자가에 달려야 될 놈이야. 라고 몰아갔지 않겠어요? 자, 74절에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라. 누구를 저주했겠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저주했을까요?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놈이다. 저놈은.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이 말로 보면. 이게 저주잖아요. 저주.
저 자는 저기에 달려야 될 자다. 저 자는 나와 무관하다. 여러분 이런 자는 천국 보내면 안 되죠. 예. 자, 안 맞아요. 이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 성경이. 근데 진짜 여러분 언약과 성취라는 것이 참 냉정하고 냉엄하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겠습니다, 선생님. 아니, 너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지금 이러시는. 자, 여러분 여기에 빠지시면 이 내용에 빠지면 안 됩니다. 네, 나오셔야 돼요. 어디로 나오셔야 되냐면 예수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절대로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러니까 저주와 절대로 모른다고 부인하는 베드로의 이 모든 행위들이 정죄와 희생을 뭐 하고 계신다? 성취해 가고 계신 무슨 직을? 제사장 직임을 성취하고 계시면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감정으로 들어가 버리면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빠져버리죠.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고 나는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는 걸로 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눈에 보도록 이 구조를 큰 분류부터 작은 목록까지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것이고 때로는 언약과 성취 섭리도를 한눈에 보면서 작은 동그라미와 큰 동그라미의 관계를 설명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전체 그림을 그리는 바로 그러한 설명 방식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죠. 우리 오늘 후배들 참석하셨지만은 그렇죠. 학교 교육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10과목 이상의 과목을 배웠는데 그 과목을 누군가가 통합시켜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뭘 배운지 모르는 거예요. 단답식 스코어는 잘 나오는데 그걸 하나로 묶어서 도대체 내가 초등학교에, 중학교에, 고등학교 혹은 대학도 마찬가지죠. 아주 대학원까지 가서 박사 논문을 쓰게 되면 아주 세밀한 부분의 전문가지만 전체를 보는 것은 오히려 관심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수백 번 40여 년 동안 여러분들이 칠판에서 저자인 이 원로의 강의를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매 시간마다 봤던 것은 여러분 교육의 대안을 이미 40년 전부터 마련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자, 그래서 여러분 그걸 살펴보고자 여러분 이 내용들을 저도 한번 이렇게 기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론을 옆에 놓고 공부한다는 것이 어디에 단지 내용이 속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바로 예수께서 이 모든 내용을 주관해 가시는 자, 이 내용으로 오면 바로 제사장 직임에 의해서 당신이 베드로에게 저주와 배척을 당하시는 부인당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절차인 거죠? 제사 절차인 거예요. 제사 절차인 거죠. 이미 버렸던 배신의 입맞춤을 했던 가룟 유다 그 다음에 죽어도 같이 죽겠다고 했던 베드로의 저주와 그 다음에 부인 그 모든 과정이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넓어져야겠죠. 예수께서 제사직을 수행하고 계신 겁니다. 정죄와 희생이라면 제물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겠죠. 제물 되시는 겁니다. 자, 우리 27장으로 가셔서요. 이제 정죄와 희생에 의한 성취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이제 끝났습니다. 정죄와 희생으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7장 1절에서부터 26절에 보면 정죄된 제물에 의한 성취인데 여러분들이 아까 읽었을 때 본문에 뭐가 나왔냐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침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이러면서 희롱을 했잖아요. 네가 선지자면 너 어디 한번 너 말대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희롱을 했단 말이죠. 자 7063페이지에 보면 아까 여러분들 선지서 얘기를 잠시 드렸는데 이거는 뭐 제가 발견한 건 아니고요. 7063에 보시면 정죄된 제물에 의한 성취 내용에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이사야부터 말라기가 있잖아요. 7063 제일 마지막 단락 위에서부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이사야부터 말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7장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정죄당한 제물이 되는 것은 어디에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까?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서 전체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성경적인가는 아까 본문에서 예수님을 희롱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희롱을 해요? 야, 네가 그리스도라며? 라고 하는 그 말을 그들은 희롱을 했지만 기록한 내용으로 보면 그걸 그 사람이 말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마태로 하여금 이 내용을 여기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강론집을 봐가실 때 저는 가장 이제 긴장하는 게 이런 부분인 거예요. 창세전 언약에 대한 근거는 큰 틀에서 계속해서 깊은 고민을 하게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사건에 대한 구약이면 신약 근거가 뭘까? 신약이면 구약이 어떤 근거를 소개할까? 왜 틀림없이 9882페이지의 성경강론 전집은 어떤 세상의 어떤 학자의 이론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요? 성경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바로 그 규칙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 가는지에 대한 여러분 그 증거 방법 또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방법이 성경 신학에서 저는 완성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이사야 53장에서부터 53장 7절에서부터 8절,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5절. 자, 이사야와 말라기 전체 선지서, 그 다음에 이사야 어떤 한 부분, 그 내용이 이루어진 거라고 합니다. 꼭 염두에 두시면서 이방인의 손으로 넘어가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냐 하면 대제사장들이 결박하여 이방인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내용이 27장 1절에서부터 2절에 나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여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이방 로마 총독이죠.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역사적 내용으로 보면 유대인에 대한 사형권은 로마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넘어간다고 하지만 그건 그 역사적 정황인 거고요. 구약의 언약된 대로라면 누구의 손에 죽으셔야 돼요? 이방인의 손에 의해 죽으셔야 돼요. 근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모든 제국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나라가 패망합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도 죽으실 때 어떤 세력의 손에 의해서 마지막 죽으셔야 된다? 이방 세력의 손에 의해서 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선지서 복습 잠시 할게요. 왜냐하면 선지서 내용에 보면 유대에만 가지고 있던 성전을 누구에게도 개방하는 방법이었다? 이방인에게도 개방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일부 이방인은 와서 하나님의 성전과 언약 자손들의 나라를 패망시키지만 그들이 와서 열어놓음으로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 된다? 이방인도 하나님 백성 된다는 엄청난 사실이 선지서 내용의 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 내용의 많은 부분들을 100여 시간 이상 꼼꼼하게 살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한 성취에 대한 공부가 진행되면서 선지서에 대한 확인도 더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안내해드리는 사람의 바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고요. 그 사이에 구약의 내용들을 성취하는 내용들이 나타나죠. 바로 그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3절에 보시면 예수를 판 유다가 그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한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내가 어떻게 이런 정신 나간 짓을, 그리고 뉘우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았던 은 30, 이 모든 게 다 여러분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불쌍한 인생인가 말이죠. 자, 정죄도 됐어요. 깨닫게도 된 거예요. 그리고 뭐도 하냐면 뉘우치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는 복귀가 안 돼요. 이는 이대로 죽게 되어 있고 심판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성경을 보는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이기적이냐, 얼마나 이게 자기중심적이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자기들 좋도록 조작해놓은 책이냐, 이렇게 성경을 치는 거예요. 이게 변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공감대를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자, 어쨌든요, 4절에 보시면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자, 무슨 상관이냐? 이미 너 돈 다 받고 우리는 우리 거래는 끝났다. 자, 그러면서 이제 돈을 던져버립니다, 유다가. 그리고 5절에 보면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자, 인간적으로 보면 반성을 많이 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하였느니라. 자, 6절에 대제사장들이 그걸 성전 그 창고에다가 넣는 것에 대해서 더러운 돈이라고, 예수님을 정죄했는데 그 돈을 갖다가 옳거니 은 30이 다시 들어왔구나 라고 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바로 구약에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넣으면 안 돼요. 그 돈을 가지고 밭을 사야 되고, 그 밭은 지나가던 사람들이 죽었을 때 아무나 갖다 묻어버리는 땅이 되어버려야 돼요. 이걸 구약의 약속대로 그대로 이신다는 거예요. 그 들에 핀 풀 한 폭이 날아가는 새 하나가 떨어지는 것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다. 자, 8절에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밥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은 30은 여러분 노예 가격이에요. 이게 고가가 아닙니다. 이게 사람에 대해서 매기는 그 노예 거래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뭐 당하신 거죠? 철저하게 배척당하시고 당신이 재물 되신 일을 당신이 지금 섭리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내용도 이루어지고요. 아까 이사야 내용도 이루어지고, 여기는 스가랴 내용이죠. 스가랴 11장 12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방 총독이, 로마 총독이 자기가 봤을 때는 로마의 법이 유명하잖아요. 로마의 법으로 봤을 때는 기소당한 예수라는, 나사렛 예수라는 자의 죄는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큰 죄가 로마 제국에 반역을 해야 되는데 로마 제국에 반역을 하진 않았고 유대인들 내에서 그냥 소요만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죄 선언을 로마 총독이 하게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보세요. 얼마나 진짜 꼼짝 없음. 그 무죄를 선고했으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돼요? 풀어주면 되죠. 근데 풀어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반드시 이방인이 허락하여 죽어야 돼요, 예수님은. 아수르에 의해서 반드시 북이스라엘이 망해야 되고요. 우리 선지서 공부했잖아요, 역사서도. 북이스라엘은 원래 여러분 아수르한테 망하면 안 돼요. 아람 제국에 의해서 망해야 돼요. 엘리야와 엘리사 사건에 보면 가장 강한 강국은 아람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이 어디에 붙냐 하면 조공을 아람에다 갖다 바치죠. 그래서 그 문둥병자 나아만이 왔을 때 나아만을 고쳐주라고 해요. 그래야 북쪽 이스라엘과 관계가 좋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아수르를 들여다가 아람을 치고 북이스라엘을 쳐요. 반드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패망시켜야 돼요. 그러면 그 강한 아수르가 남쪽 유다도 거의 집어삼킵니다. 예루살렘도 침공하거든요. 10몇만인가 잡아가잖아요. 그 덩그러니 남아있는 성전밖에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야 돼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고, 북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바벨론이 영원한가? 아니에요. 페르시아가 반드시 와야 고레스 왕이 나오고 반드시 70년이 지나서 고토로 돌려보내줘야 돼요. 이게 여러분 역사적 필연성이라는 겁니다. 그걸 교과서에 나오진 않죠. 그러니까 우리 원로께서 역사관 문제가 나라를 양분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찬가지죠. 예수께서 또 보혜사 성령께서 어떤 한 나라를 그야말로 분열시키고, 뭐 우리도 일제에게 빼앗기고, 과거에도 일제에게 빼앗기고, 몽골이라는 나라는 200년이나 빼앗기고, 계산을 하면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에서 3일에 한 번 외세 침략을 받은 나라예요. 이 신기하다고 그러죠, 역사가들이. 왜 이렇게 근데 안 망했지? 그리고 왜 모든 나라가 이제는 한국이 지상에서 가장 가고 싶은 나라가 되고, 진짜 백신 치료제나 예방 치료제나 여러분 그 예방 약이 나오게 되면 진짜 이거 큰일 날 것 같아요.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 솔로몬이 온갖 그 부를 축적했던 그 오빌의 금 이 정도 이상으로 갈 것 같아요. 진짜 두렵거든요. 우리 장안중앙교회 재산이 여러분 20배나 넘게 여러분 뻥튀기 된 그런 일이 대한민국 전체에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진짜 두렵기도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조절하시는 일이지만요. 그래서 반드시 이방인의 손에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빌라도가 죄가 없다 하더라도 풀어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반드시 빌라도에 의해서 죽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겁니다. 자, 볼게요. 27장 11절에서부터 26절. 총독 앞에 섰어요. 11절에 보시면 물어요. 로마 총독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럴 땐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여러분 지금은 왕직을 수행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직이죠. 그럼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왜 제사장직인데 유대인의 왕이 나오지? 이게 여러분 요 구조에 보시면 설명이 돼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유대인의 왕임으로 유대인의 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누구 손에? 빌라도의 손에 의해서 뭐 돼야 된다? 죽어야 된다. 무슨 직을 완성하기 위해서? 제사장 직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아까 여러분 선지자 노릇을 하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선지자 노릇은 아까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나왔던 수모를 당한 선지자들, 엄청난 그 고난을 받았던 그 선지자들, 그런 맥락에서 그 개념은 어디 아래 있는 게 맞다? 제사장 직임, 제물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사람들이 고소를 합니다. 빌라도가 그래요. 저들이 너한테 얼마나 거짓 그 증거를 대면서 널 몰아가느냐. 자, 근데 너는 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느냐. 14절에 보시면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히 여기더라. 얼마든지 변명하면 살려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건 빌라도 자기 생각이죠. 총독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제사장 직임에 의한 성취를 이루셔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정한 하나님이 정해놓은 뜻이죠. 자, 15절에 가시면 총독이 풀어주려고 합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 사면해 주는 것처럼 중죄인이라도 풀어주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바나바가 없고 예수님 혼자였으면 누구 풀어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풀어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미 누구를 준비해 놨어요? 바나바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 둘 중에 선택을 바나바를 풀고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하는 과정으로 가죠. 그래야 무슨 직을 수행하세요? 제사장 직임에 의해서. 자, 내가 누구를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총독이 백성들에게 물었습니다. 바라바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18절에 보면 왜냐하면 총독이 봤을 때 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저들이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죽이려고 한다는 걸 다 알아요. 너무나 명백하게 알아요. 그래서 그 사실을 딱 얘기를 하고 예수님을 풀어주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풀려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왕직에 대한 설명보다가 제사장직에 의한 성취에 오면 제사장 직임에 의한 성취에 오면 더 엄격한 작정과 예정을 몰아가세요. 예수님의 죽음에서 어느 누구도 관여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다르게 말하면 모든 자들이 전부 예수님께서 제사장 직임을 성취하는 데 도구가 돼요.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다 버렸고 나중에 베드로도 부인하고 베드로도 결국은 배척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저주하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그게 여러분 무슨 과정이냐면 제물 되시고 희생당하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서 생각해 보실래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한 몸뚱어리가 되고 하나가 되고 모든 군중들이 선동해서 악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합니까? 십자가에 죽이라고 하죠. 그들의 악행은 악행입니다. 그게 선행이 될 수는 없어요. 그 악행이 죄인들이 하고 있는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몰아가고 있는 거죠? 제물로 몰아가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그 앞에다가 뭐가 붙는 거였죠? 그게 예수께서라는 주어가 붙는 거예요. 예수께서라고 붙어요.
사실 여러분 그렇게 못 박았던 유대인들이 나중에 서기관들이나 이 중에도 여러분 나중에 개종하는 자들이 생기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초점을 그 예수님을 죽이는 세력으로 보지만은요. 이 군중들이 나중에 보혜사 성령이 왔을 때 뭐 합니까? 베드로의 한마디에 그 자리에서 전부 다 꼬꾸러지면서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새로 태어나는 백성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들이 지금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 희생 준비를 하는 자들이지만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 똑같은 백성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으로 대속죄함을 받고 뭐가 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들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그림을 여기서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총독이 그 예수님을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할 때 부인이 얘기를 합니다. 그 총독이요, 저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옳은 사람인데 저 사람을 건들지 마십시오. 당신 관여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난밤 꿈에 그 예수라는 사람에 의해서 제가 너무나 괴로웠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신 거기서 뭐 해라? 손 떼라. 근데 이게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그 빌라도의 아내에는 꿈은 또 뭐하러 보여줬어요? 빌라도 아내가 그 정도로 간청할 것 같으면 빌라도가 뭐 하면 돼요? 풀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풀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 신학에서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을 공부하게 되면 사람에 대한 정죄와 사람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자유로워지는 거죠. 자유롭게 해주셔야 돼요. 아, 이게 다 정해진 일로 가는 거구나라는 거 내가 생각했으니까 내가 마음먹는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참 철저하게 이 제사장 직임에 의한 성취를 해가고 계시죠. 27장 20절에서부터 26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그 피를 돌리라는 무리에게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자, 2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예수를 죽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총독은 다시 미련이 있었는지 좀 인간적인 얘기를 하면은요, 다시 물어요.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조금 전에 부인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총독의 마음으로서는 누가 풀려나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풀어주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렇게 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 마음대로,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총독이 예수님을 죽였다, 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총독 앞에 예수께서가 붙어야 돼요. 예수께서 구약의 언약하신 대로, 창세적 언약하신 뜻을 따라 구약의 언약하신 대로 부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뭐하게? 십자가에 못 박게 줘야 된다. 이게 여러분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자, 22절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겹쳐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무리들이 예수를 못 박아라고 막 전 성이 다 고함을 쳐요. 그런데 그 고함 소리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 직임을 이루시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유대인이, 예루살렘 백성이 다 반역을 해야, 반역하고 전부 로마 총독까지 손 다 떼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에 함께 할 자가 없을 지경까지 가야 예수님은 온전한 제물이 돼요. 그걸 지금 누가 주관해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런 설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게 여러분 성경 신학에서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예수님 계신 동안에 이 생애에서 그 주어가 전부 묻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23절 빌라도가 가로되, 너무 참 절박하게 살려주려고 해요. 왜 이러느냐?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더 소리를 질러요. 무슨 소리를 자꾸 쓸데없이 하느냐? 더욱 소리 질러 가로되, 뭐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빨리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빨리 못 박아라.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자, 빌라도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죠. 여기서 예수님은 돌아가셔야 되니까요. 오히려 밀란 나는 것이
두려워서 무리들 앞에 나는 손 뗀다 하고 손을 씻고, 자,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예, 이런다고 이런 빠져나가게 됩니까? 예, 설에 의하면 이 빌라도는 나중에 로마로 돌아가서 자살했다, 이렇게 역사가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요, 빌라도의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22절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아까 빌라도가 너희가 당하라 이러니까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죄 우리가 받을게. 그리고 누구도 받는다? 우리 자손들도 그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홧김에 반박은 해버렸는데, 그 말 그대로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AD 70년에 돌 하나 돌 위에 돈 놓이지 않고 전부 멸망하는 일들로 이 일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부르짖는 그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 밖에 분명한 게 없어요. 그들은 자기네들을 어떤 의지를 담아서 부르짖는 거지만,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목적은 바로 뭐냐면 정죄당하고 희생당하는 것으로 제사장직을 성취해 가시는 과정입니다. 예. 이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은 한 부분에 매이게 되고, 내희의 관계에 매이게 되고, 내희의 관계에 더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 가정교회에서부터요, 내가 머리가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되고, 내가 자녀들을 통괄해야 되고, 야고보서에서 요한 1, 2, 3서로 가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내 욕심의 제물로 삼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참 이런 면에서는 너무너무 무서운 심판을 함께 해가고 계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제사장직을 수행하시면서 여기서도 분명한 뭐가 일어나,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뭐를 더 드러내고 악한 짓을 더 하게 되고, 그러면 그리스도는 더더욱 순전한 제물이 되어가고,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광경을 보고 순교한 영들이 부탁하잖아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제는 더 순교의 영을 더 처참하게 죽는 것을 막으셔야 안 됩니까? 이런 기도를 해요, 순교자들이. 부활하셨고 빨리 그리스도를 보내서 다 재판하시죠 라고 했더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흰옷을 줘요. 흰옷은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입었던 세마포거든요. 그 말은 결국 뭐 하라는 거죠? 세마포 입고 쉬신 거예요. 안식하는 어디는 쉬고 있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 숫자 내가 더 채워야 되겠다는 거죠. 그럼 뭐를 더 내야 된다는 거예요? 순교자를 더 내야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은요, 참 공부가 좋다고 하지만 글쎄요, 다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뭐가 좋으세요, 그렇게? 내 마음 편하니까 좋은 건가? 그건 아니거든요. 참 인간적으로 고약한 선조들이죠.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26절, 바라바를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여러분 결국은 채찍질로 넘겨줘요. 그 말은 뭘로 하는 거죠? 죄인을 벌하는 거예요. 이 일이 총독에게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희생 제물로 가시는데 모든 대적들로부터 온갖 수치를 당하는 내용이 27절에서부터 31절에 나옵니다. 총독의 군대에게 온갖 희롱을 당한 후 죽음으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 보면 내부적으로는 선지자, 왕, 제사장들이 전부 몰렉신까지 가지고 와서 온갖 예루살렘을 부패시키잖아요. 하지만 내부적으로 망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누가 와서 멸망시키냐면 바벨론이 와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과정을 보더라도 군중들이 배신하고 예수님을 저버리게 되면서 제물로 삼았지만 그 마지막에 성전을 허무는 것이 아수르 제국이고 바벨론인 것처럼 누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야 돼요? 이방인들이 손을 대야 돼요. 그래서 빌라도가 넘겨줬을 때 바로 유대인들에게 안 넘기고 로마 군병들이 가지고 가서 예수님을 희롱하게끔 되는 거예요. 이미 언제 그렇게 했으니까요. 선지자 시대, 선지서에 보면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 제국이라든지 헬라 제국이라든지 나중에 또 예수님 이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철저하게 예루살렘은 뭐 되니까요? 예, 짓밟히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지서에서 이 내용을 꼭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런데 그 유대를 밟는 것이, 유대를 해체시키는 것이, 백성들을 이방에 다 120도에 흩어놓게 하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에 가면 누구도 여호와를 부리는 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기회가 되는 거죠. 이방인에게요. 요걸 꼭 보셔야 돼요. 이 대답은 여러분 어디에 가서 나오냐면 요한복음에 가면 나와요. 요한복음에 가면 세상이라는 말이 거기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무엇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을 때는 세상은 유대가 아닌 이방을 포함한 세상을 말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 세상을 또 예수님께서 정죄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보면 택한 백성이 있는 곳이 세상이기도 하고요. 이방이 들어있는. 그러나 세상 것으로 가는 경우로 보면 그 세상은 요한복음에 보면 정죄의 대상이 돼요. 그 모두를 누가요?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럼 보도록 할까요? 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그 관정 안으로 가서 모든 군대를 모아요. 거기에 있는. 그러니까 전 군대가 예수님을 뭐 하는 거죠? 희롱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그냥 십자가에 가시려면 그냥 십자가에 가서 죽고 이방인이 손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창에 찔려서 마지막 운명을 하시고 그렇게 돼도 제사장직을 설명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꼭 총독의 군대에 의해서 온갖 희롱을 당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이방의 군대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혔거든요. 그걸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주어가 누구라고요? 이방 군대가가 아니라 예수께서라는 겁니다. 자, 이들이 희롱하면서 예수님을 마치 왕인 것처럼 그렇게 희롱을 합니다. 왕을 모시듯 하면서 희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옷을 벗겨요. 홍포를 입힙니다. 28절에. 홍포는 여러분 왕이 입는 가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시면류관 왕관 대신 씌워요. 그리고 여러분 손에 그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홀이라 그러죠. 여러분 에스더가 그 아수에로 왕에게 갔을 때 아수에로 왕이 손에 들고 있던 홀을 내밀어야 에스더가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홀은 그러니까 누구 상징인 거죠? 왕의 상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옷은 홍포로 왕이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머리에는 그 왕관 대신에 가시관을 갖다가 씌워버리고요. 손에는 그 홀 대신 갈대를 갖다가 들려줘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이방 총독의 군대들이 예수님을 왕이라, 네가 왕이야? 그래, 어디 가서 뭐 왕노릇 해봐라라고 희롱을 하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 예수님은 이렇게 당신이 참 제사장 되시는 것은 이미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분이 참 뭐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자, 뭐라고 희롱하냐 하면 29절 끝에 보시면 자, 갈대를 그 손에,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희롱이잖아요. 지금 얼마나 수모를 주는 거예요. 자, 로마 군인들은 굉장히 나쁜 놈들이잖아요. 맞잖아요. 나쁜 놈들이잖아요. 상황으로 보면 로마 군인은 나쁘다가 맞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주어가 누구로 넘어간다고요? 예수께서 뭘 하시기 위하여? 제사장 직임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게 성경이 인간 문헌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개하는 나는 알 수 있고 여러분들은 저한테 배워야만 알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런 책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31절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님은 여기서 죽으시면 안 돼요. 반드시 어디에 가셔야 되냐 하면 몰래 제사가 드려지던 시체들이 버려졌던 그 골고다에 가서 거기서 처참하게 버려지셔야 돼요. 그게 바로 아버지 아들로서 이게 마가복음으로 넘어가는 길목인데요. 그렇게 처참하게 버려지셔야 바로 마가복음에 가면 그분이 누구 아들이 되세요? 하나님 아들이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사형장인 골고다로 가실 준비를 예수님께서 마치신 겁니다. 자, 아직도 여러분 좀 수모가 더 남아 있는데요. 수모가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까 로마 군인들이 뭐라고 희롱했다고요?
유대인의 왕이여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지금은 수모당하고 있는 제사직을 완성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어볼까요? 앞부분하고 진짜 이분이 수모를 당하시지만 그들이 말했던 대로 그들은 누구이므로 예수께서는 누구이심으로 유대인의 왕이심으로 그분이 제사장직을 수행해 가시면서 아버지의 정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메시아가 맞구나. 그게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이해해야 될 중요한 사안입니다. 자, 우리 10분 쉬고요. 32절부터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